백두대간의 한 갈래 한북정맥은 그 끝자락에 북한산을 풀어놓았다. 수도 서울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북한산 봉우리 중 수리한 풍모를 자랑하는 삼각산 기슭에 참외도량 도선사가 있다. 만중생 엎드려 죄업을 참회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참외도량 도선사. 타오르는 저 촛불로 무명을 밝히고 사바세계 장엄하리라는 서원 울려 퍼진다. 서울의 젖줄 한강을 품고 있는 북한산. 수도 서울의 진산으로 6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다. 너울대는 불꽃 같은 봉우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화산이라고도 한다. 고려 때까지는 백운봉, 인수봉, 국망봉 세 봉우리가 삼각뿔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삼각산으로 불렸다. 그러나 삼각산은 언제부턴가 북한산으로 불리게 됐다. 고려 때 문장과 오수는 그의 시에서 삼각산을 하늘로 높이 솟은 세 송이 푸른 연꽃으로 노래하기도 했다. 삼각형 모양의 봉우리는 풍수학상으로 자기성이라 해서 무척 귀하게 여긴다. 도선사는 절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장건주는 신라 말기의 고성 도선국사이다. 풍수지리에 밝았던 도선국사는 삼각산의 빼어난 산세를 보고 이곳이 천년 후 말세 불법이 일어날 곳임을 예견하고 경문왕 때인 862년에 절을 짓고 수행처로 삼았다. 도선사에 대한 기록은 1745년에 펴낸 북한지의 몇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숙종대에서 영조대에 걸쳐 불법을 펼쳤던 고성 성능스님이 저술한 북한지를 살펴보면 북한산성 밖의 사찰로 도선사가 거명되고 있다. 또한 김태경의 시가에도 도선암이란 사명이 등장하고 있다. 범종각 위 108계단과 함께 조성된 청담 대종사 동상 아래에 도선사 사적기가 있다. 사적기에 따르면 도선사가 본격적으로 불교사의 이름을 남기게 된 때는 철종 때인 1864년 때부터다.
이때 도선사는 김좌근의 시주로 중수됐으며 칠성각을 새로 짓게 된다. 그리고 고종 때인 1880년에 칠성탱화와 신중탱화가 새로 조성돼 봉안됐다. 1903년에는 고종의 명으로 산신각을 새로 짓고 법당, 상단 탱화 등 사찰의 모양새에 맞는 여러 가지 탱화 불사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그 이듬해 국가기원도량으로 지정받으면서 도선사는 기도도량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된다. 도선사가 중호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1961년 당대 고승인 청담 스님이 참회도량을 열면서부터였다. 그 후 도선사는 불과 10수년 만에 수도 서울 제1의 기도도량이 돼 중생의 아픔을 씻어주고 있다. 도선사 가는 길은 잘 닦여진 등산로인 4km에 달하는 청담로를 통해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느 고찰처럼 호젓한 산길을 올라가는 멋은 없지만 10여 분 고비마다 부처님 말씀이 새겨진 석주를 만나는 기쁨이 있다. 불교를 잘 모르는 등산객들도 자비무적이나 만고 광명이 새겨진 석주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깊고도 오묘한 불법의 세계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래서 석주가 새겨진 곳곳을 자비문, 천지문, 광명문으로 부르기도 한다. 북한산성 성문의 하나인 용암문으로 오르는 길과 갈라지는 고갯마루에 석조 5교의 자불인 미소석가불이 모셔져 있다. 중생계로 내려오신 부처님을 뵙는 듯 자비한 모습에 만중생의 참배가 이어진다. 도선사는 경내외 구분이 없이 주변 어디나 도량이다. 따로이 산문이나 일주문이 없는 도선사에서는 천왕문만이 경내외를 구분짓는 유일한 문이다. 여느 천왕문과는 달리 키가 훤칠하고 규모가 커서 산문으로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문 안쪽으로는 커다란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다. 천왕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지장보살 입상이 눈길을 끈다. 매일 아침 선정에 들어 중생의 근기를 살핀다는 지장보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드문 입상인데 일본의 자매 사찰에서 1983년 청담스님 열반 12주기 때 봉정한 것이다. 경내 맨 안쪽 깊숙이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석불전. 정으로 쪼갠 흔적이 없어 신비를 더해주는 이 석불은 도선사를 창건한 도선국사가 주장자로 조성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그러나 형태로 보아서는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마애불 계통을 이어받아 조선 중기 때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20m에) 달하는 커다란 암벽에 새긴 이 관세음 석불은 전체 높이가 8.43m나 되는 거대한 마애불로 소박한 형상이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석불전은 약 250여 평에 달하는 야외 법당으로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십만 신도가 밝히는 촛불로 석불전은 늘 환희심이 타오르고 있다. (1962년) 청담스님의 참회불교 제창과 함께 영험한 기도처로 알려지게 된 석불전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어 있다. 마의 관음보살상 앞에 있는 7층 석탑은 석가탑으로 불리운다. (1887년에) 임준 스님이 조성한 석탑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돼 있다. 비문이 멸실돼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지만 구전에 의하면 이 석불전에서 관음기도를 올리던 임준 스님이 피해사가 된 남지장사에서 모셔온 것으로 전해온다. 도선사 대웅전은 1863년 판서직을 지낸 김좌근의 원력으로 중창되었다. 현재 대웅전은 1903년 고종 황제의 의명으로 혜명 스님이 1년여의 불사 끝에 17평으로 중건한 것이다. 대웅전의 현판은 당대 신동이었던 12세의 강창희가 쓴 것이다. 법당 안에는 근년에 새로 조성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3존상이 봉안돼 있다. 한량없는 광명과 생명으로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아미타 부처님.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성불의 길로 이끄는 아미타 부처님은 좌우에 보처존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거느리고 있다.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으로 성불마저 미룬 지장보살과 권속을 도상화한 이 지장탱은 나무로 조성돼 있다. 도선사는 기도 도량답게 곳곳에서 촛불 공양을 올리는 신도들을 볼 수 있다. 대웅전 앞 촛대에는 불철주야 수많은 염원들이 불꽃을 피우고 있다. 삼성각은 대웅전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골짜기에 지형 따라 짓다 보니 삼성각이 대웅전 옆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원래는 김좌근이 칠성각으로 지었던 것인데 후에 독성각으로 개조했다가 현재 삼성각으로 증개축한 것이다. 삼성각에는 칠성탱의 삼성을 불상과 불화로 함께 모셨다. 칠성탱의 주존인 지성광열애와 좌우 협시보살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불상의 형태로 조성해 봉안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종합포교센터라 할 수 있는 호국참회원. 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규모로 지어진 이 호국참회원은 도선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는 공간이다. (1968년부터) 10년간의 대작 불사로 이루어진 호국참회원. 참회를 통한 호국을 제창한 청담스님은 108참회운동과 함께 호국참회원 건립불사를 펼쳐나갔다. 조국의 분단은 우리 모두의 공업 때문으로 생각한 청담스님. 그래서 이 공업을 소멸시켜 조국 통일을 성취하자는 청담 스님의 원력으로 펼쳐진 108참회운동에 불자들의 호응이 컸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수많은 불자들이 동참했다.
모래알 같은 신심들이 모여 대들보를 이루고 간절한 통일의 염원이 모여 석가래가 되었다. (10년의) 세월을 거쳐 1975년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호국 참여원은 청담 스님의 원력이 스민 도선사의 중심 전각인 것이다. 삼청 대법당에는 아미타 삼존상과 아미타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등이 봉안되어 있다. 만중생의 자유와 해탈을 염원하는 아미타 부처님과 두 보살 뒤로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 설법을 듣고 극락왕생하는 형상을 도상화한 아미타 후불탱이 배치되어 있다. 참회원 법당에도 대웅전과 동일하게 지장탱과 신중탱을 모셨다. 중생 가까이서 그들의 번뇌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주는 지장보살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심이 법당 가득하다. 초하루나 일요일 등 법회가 열릴 때면 2천여 불자가 동참해 신심을 밝힌다. 진실된 마음을 가리고 있는 욕심을 거두어내고자 부처님 전에 빌고 또 빈다. 하심으로 절하며 비워낸 마음속엔 구름에 가랬던 햇살이 나타나듯 보살심이 솟아오른다. 꺼지지 않는 빈자의 일등이 더욱 그리운 말법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부처님 품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듯 저 불빛 속에서도 모두가 평등해진다. 호국 참회원과 대웅전 사이에 있는 실달학원. 실달학원은 청담 스님이 설립한 승가교육기관으로 주로 갓 입산한 행자나 삼이, 삼인이를 위한 일종의 강원이었다. 실달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태자적 이름을 빌려온 데서 사문유관을 깨달은 부처님의 서릿발 같은 초발심을 본받으라는 뜻을 짐작할 수 있다. 도선사 대웅전 뜰은 명부전 사이에 나 있다.
골짜기의 도량을 일구다 보니 지형의 특성상 자연스레 옆으로 나게 된 것이다. 수령 200년을 자랑하는 이 보리수는 인도에서 온 고승이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초여름이면 다망색의 꽃이 피며 손톱 크기만한 열매를 맺어 염주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깨달음의 나무란 뜻으로 각수 혹은 성수라고도 한다. 명부전은 청담 스님이 주석했던 백운정사터에 세운 것으로 1991년에 건립됐다. 중앙에 모셔진 주존인 지장보살 좌우로는 10대 왕 등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33위가 봉안돼 있다. 지옥 중생 구제의 대원을 세운 지장보살은 명부전의 주존으로 시왕과 판관, 녹사, 동자들을 거느리고 중생의 악행을 징벌하며 엄정한 인과의 도리를 깨우쳐준다. 오른쪽 벽면에는 한국 불교 현대파의 선봉장이신 청담 스님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명부전 옆 자그마한 연못. 청담 스님이 조성한 이 연못은 마음의 연못이라 해서 심지라 한다. 마음을 중시한 청담 스님께서는 돌로 마음 심자 형상의 연못을 조성했는데 이 연못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는 무언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도선사 중흥조인 청담 스님의 자취는 경내 곳곳에 서려 있다. 일제 때부터 불교 정화에 앞장서온 청담 스님은 불교의 청정성과 자주성을 되찾는 데 온 힘을 다했다. 법상을 울리고 도량 곳곳을 짚었던 청담 스님의 주장자가 몇 안 되는 유품으로 남아 스님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수행과 정법 수호에 평생을 바쳐온 청담 스님은 마음을 중시해 숱한 법문을 남겼다. 마음이란 우주를 지배하는 무한한 힘이요 자연의 길이다. 이것처럼 참되고 묘한 법도 없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들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 없이 질서정연하게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참으로 미묘하고도 엄숙한 이 움직임, 사람은 그 마음을 찬탄한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다. 청담 스님은 원력을 성취하려면 먼저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시켜야 한다며 보선사를 참회도량으로 일구었다. 그래서 조석 이해불 후에는 반드시 전 대중이 108참회 기도를 올리도록 했다고 한다. 참회란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업을 뉘우치고 선업을 쌓아 업장을 소멸시키겠다는 서원이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거짓없이 바라보며 참된 자신으로 돌아가는 참회의 기도 소리. 바위에 새겨진 관음보살님의 온화한 미소가 중생들의 두터운 업장을 녹인다. 천만금 난조 금문견득수지 원해 여러 진실이 개법장지는 옴 마라나 마라다 옴 마라나 마라다 옴 마라나 마라다 천수천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리하여 오고감이 없는 불도의 세계에 들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메아리 뒤에 삼각산을 울린다. 푸른 연꽃 삼각산 아래 화음의 세계가 펼쳐진다. 진흙 속 연꽃 피어나듯 사바세계 어둠 밝히며 장엄한 불국토가 열린다. 번뇌에 짐지고 올라온 중생들, 참회도량 보선사의 삶의 고단한 짐 벗어놓고 본래 청정심으로 돌아간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 밝혀지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 참회의 눈물, 저 넓은 불법의 바다로 흘려보내고 타오르는 촛불처럼 무명의 세계에 밝혀가리라.